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도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갇힌 몸이었고 또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도 있었죠. 그래서 내가 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간구하였는데 그게 잠시 생각나서 그냥 한 30분, 1시간 기도했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가 선교 사역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건강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 꼭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망도 했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너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도 좀 써야 된다, 너 몸을 돌보면서 일해야 된다,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7절은 3가지 권면과 3가지 비유인데 어제 이제 3가지 권면을 잠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말함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나면 하나 더 약속에 매이게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알면 아이고 이거 내가 하면 내가 좀 귀찮고 힘드니까 안 해야 되겠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면, 사실은 이 부모 되신 분들은 자식에게 말하고 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한테 말을 했는데 그걸 지켜야지. 그것이 믿음에 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아침에 5시나 4시나 되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달그락달그락 하고 귀찮게 하죠. 아침밥을 일찍 이렇게 주도록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리우니까 와서 슥 발에 와서 이렇게 밀어요. 자기 몸을 날 좀 만져달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고양이한테 야 너도 새벽 기도 갈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했어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너도 나랑 같이 가서 좀 기도할래?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고양이는 고양이로 살게 하셨다. 원래 사람이랑 살게 한 건 아니죠. 인간이 가져온 거죠, 집 안으로. 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를 볼 때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사실은 인간의 욕심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 곁에 있고 사람과 사랑하고. 근데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를 실망하게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고양이가 편할 수 있습니다. 개보다는 고양이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개든 고양이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소중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그 말도 진리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내일부터 나랑 새벽 기도 나갈래? 혹은 3절에 너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 받을래? 아니죠. 맛있는 거 줘야지. 개들은 맛있는 거 주고 핥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게 그 동물들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내 개랑 사람보다 더 잘 통하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비유를 이어서 오늘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건 하나님이 동물과는 할 수 없는 차원의 일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3가지 비유, 3가지 권면, 강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신앙이란 이런 권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들을 누군가를 권면하라고 말씀하고요. 오늘부터는 그 3가지 권면과 연결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4절입니다. 4절 봅니다. 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로마 군인들이 많이 보겠죠. 지금은 우리나라 같으면 뭐 법무부, 국방부가 구분되어 있어서 교정시설에서 있는 분들은 말하자면 법무부 직원들입니다. 이 교도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는 전부가 군인이었습니다. 교도소를 지키는 것도 군인이고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도 군인이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명세한 자들이 로마 안에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을 로마 왕의 군사들을 잘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군인이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내가 6시라서 퇴근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뭐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내가 싸울지 안 싸울지 내가 정해보겠습니다. 그런 군인을 믿고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다. 1965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미국에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특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유학생들 중에는요 왕족들도 많았습니다. 거기는 왕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의 이스라엘 유학생들도 많았고 또 그런 중동 국가들의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중동 국가 이스라엘 학생들은 뭐 교수님한테 말을 하건 안 하건 즉시 자기가 있는 자리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 편을 알아봤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왕족들은 중동의 왕족들, 왕족의 아들, 딸들이겠죠. 그들은 전쟁이 나든 안 나든 나는 편안한 미국에서 계속 공부한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전쟁이 이긴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유학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험도 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학 왔지만 나라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지키러 가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유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미 전쟁의 결과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중동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15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어도 이스라엘이 이길 거야. 보니까 이스라엘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채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나라였지만 당시에는 이런 젊은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전쟁에 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사로 산다는 것은요.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만 내드립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태도입니다. 예수님, 제가 우리 집에 예수님을 초대할 텐데요.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내가 거실까지만 청소해 놨거든요. 우리 방 쪽으로는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면서 선을 그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얘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만 도울게. 내가 십자가까지는 가지만 달릴 수는 없다. 너도 나한테 선을 그었지. 이건 제가 좀 비유를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얘야 나도 여기까지다. 너 더 이상 나한테 간구하지 마라. 너는 새벽마다 나한테 기도하면서 네가 나한테 선을 거니 나도 선을 그을 수밖에 없구나.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선을 그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바울은 군사로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우리가 목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이다. 로마 황제의 군사들을 잘 봐라. 그들이 전쟁이 났는데 나 퇴근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전쟁할게요. 그런 군사를 우리가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그리스도의 군사였다면 두 번째 비유는 법대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올림픽이라는 것은 그리스 문화에서 특히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 경기 행사였지만 로마도 그 문화권 안에 들어 있었죠. 크게 보면. 그래서
운동 경기들이 로마가 지배하는 곳곳에서, 로마에서 또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경기들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겠죠.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장에 보면 선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직선인 곳이 있고 곡선인 곳이 있는데, 야, 나는 곡선으로 가는 건 내 레인을 8개를 꺼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리 가면 너무 머니까 난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정해놓은 것이 있죠. 어디까지는 이렇게 자기 레인을 지키고 어디부터는 그 레인을 어겨도 됩니다. 이제 안으로 뛰어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순간 반칙이 됩니다. 반칙을 하고 나면 아무리 1등을 해도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바울이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법대로, 우리의 법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세상에서 이기면 되지, 승리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반칙했으라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렸으라도 내가 이기면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초등학생들 같으면 자전거도 한 대씩 주고, 또 전도하면 어른들 같으면, 요즘 뭐 어른들이 어디 관심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좋은 밥솥 하나씩 주고, 밥솥이 비쌀 때, 지금도 밥솥 비싸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가므로 교회가 교회다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영학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법대로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도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할 때 승리의 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들이 연결됩니다.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충성되게 일한다고 했죠.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도 충성되게 일하지만 법대로 일하고 있죠. 법대로 일한 자들에게, 법대로 경기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것이 관입니다. 관. 이미 관이 한번 나왔죠. 5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6절 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운동선수가 승리의 관을 받는 것, 수고하는 농부가 수고한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 이 성경의 큰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실은 구원은 훨씬 단순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법대로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되게 복무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 쪽의 믿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바울은 지금 농사 짓는 비유를 말하는 것인데, 농부들이 1년 내내 수고하죠. 지금 아마 자동차를 타고 우리나라 곳곳에 들판을 달려보면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보통은 11월이 되기 전에 대체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그 누런 곡식들을, 벼들을 추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은, 여러분, 농부들이 1년 내내 수고했는데, 봄부터 수고해서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만 일하면 돼, 가을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수고하면 상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반드시 준비해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찌어찌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수고하는 농부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농부가 곡식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제 육체를 깨워서 기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도 상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5장 7절에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농사하는 거 잘 봐라. 야고보 사도도 오늘 사도 바울도 지켜보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농사하는 걸 보니까 고되게 일하지만 한여름에도 가서 잡초를 뽑아내고 이른 봄에 가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기다리고 참으면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의 한계는 저분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끝은 어디냐면요, 내가 죽기 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했으니까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른 비가 와야 추수를 할 수 있거든요. 비가 늦게 와야 곡식을 거둘 수가, 이른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가 있고요. 비가 늦게 와야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는요, 마지막으로 벼가 연글기 위해서 이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쯤 더 비가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가 그치면 이 이삭이 완전히 연걸어서 우리 벼가 숙이는 것처럼 무게가 나가면 숙여지죠. 그렇게 농사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6가지, 3가지 권면과 어제 했던 3가지 비유, 어제 했던 순서대로 보면은 강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3가지 권면, 오늘 3가지 했던 병사로 복무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3가지 비유, 합쳐서 6가지죠. 이 6가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삶이 힘들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이걸 잊어먹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과연 내게 상이 있을 것인가 잊어먹고, 어제도 나갔으니까 오늘도 나가야지 뭐가 아니라 이 6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 허락하시는 총명함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실 때마다, 그래, 수고하는 농부에게 상을 준다고 하셨지, 내가 기억해야지, 잊지 말아야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지, 충성되이 수고해야지, 내 믿음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오늘도 부탁해야지, 이 총명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3가지 권면과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이 6가지 놀라운 약속들을 총명함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생명의 일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부탁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